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또 우리 일생을 더듬어 보면서 정말 가장 행복했다 할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좋은 집을 샀을 때, 또 좋은 차를 샀을 때, 또 집안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승진을 했다든가, 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든가, 남편이 승진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행복을 주고, 자녀들이 효도하고 행복한 가정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우리 영혼이 기뻐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컴퓨터로 입력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행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생기고, 뭐 좋은 차, 좋은 집으로 좋은 것들이 생기고, 승진할 때 다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햇빛이라면 세상 그 모든 기쁨들은요, 행복은 그건 그냥 달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 이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옵니다. 또 우리가 1000번째 드리면서 오늘 277일째 지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이제 즐거운 거예요. 몸에 익었어요. 최고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최고 행복이고,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함께 이 예배에 나라 살리기를 1000번째 참여하는 우리 한국 땅의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 또 일본 땅, 또 미국 전역에, 전 세계 전역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행복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우리만 행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그래서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날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여러분 레돈드 비치의 파도를 보세요. 밀려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속 밀려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일생을. 인생은 고해라 그럽니다. 고통의 바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를 희락의 바다로 만드는 성도들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국내 대신과 제사장 중 장로들과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니,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전염병으로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 근심 걱정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우리에게 모든 근심은 맡아주시고 큰 기쁨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참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이 온 땅이여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박성교야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온라인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가정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에게. 왜냐? 3절에 여호와가, 3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자, 첫째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무슨 재료로 지으셨냐 하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서 세상 것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은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부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우리 영혼이니까, 우리 영혼은 세상의 것 아무리 쌓아놓아도, 여러분 권력, 최고의 영광을 누려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지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나아갑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우리 하나님 없이 저절로 생겨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하심이니이다. 신묘막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 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인체는 정밀한, 기가 막히게 정밀한 조직과 그런 걸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감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째, 사람의 이 몸에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인, 다 큰 사람 성인의 몸에 동맥, 정맥을 뽑아내고 또 모세혈관을 뽑아내고 연결을 쫙 시키면요, 지구 4바퀴 돕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작은 사람은 2바퀴 반, 큰 사람은 4바퀴 돈. 그러니까 16만 킬로미터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실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몸에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펌프질 하지 않습니까? 몸의 엔진 아닙니까? 여러분 자는데 내가 심장아 뛰어라, 내가 의식하고 뛰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자율신경으로 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는데 1분에 72번, 하루에 10만 번,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심장 뛰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고 뛰는 게 하루에 10만 번이에요. 1년에 3,500만 번이고 일생에 25억 번이 심장이 쿵쿵 뛰는 펌프질 하는 거예요. 이 피가 심장에서 발까지 갔다 오는데 18초 걸립니다. 뇌까지 갔다 오는데 8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의 피가요, 맑아야 돼요. 피가 맑고 깨끗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당뇨 걸리면 피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발가락 끝까지 못 갔다가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괴사 현상이 발가락 끝부터 생기는 거예요. 뇌에도 가는 세포, 그리고 이 눈의 안구에도 가는 세포가 있어요. 모세혈관 그까지 못 들어가니까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뇌에 문제가 생기고, 다 그런 게 이 당뇨병이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장도 문제가 생기고 피가 쫙 그냥 펌프질하면서 다 그냥 살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의 눈은요 약 1억 3천 개의 광선수신 조직체가 있다. 1억 3천 개 몸에. 각 눈에는요 이 뇌와 연결되는 30만 개의 선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요 10억 가지 변형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밤하늘의 희미한 별빛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태양 광선, 밝은 그 눈부신 태양 광선도 보는 거예요. 그걸 눈에서 전부 다 조리개가 다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전부 다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몇 주간 동안 와, 우주가 정말 대단하다. 사실 사람의 몸이 소우주라 그럽니다. 이걸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이 많아요. 네 번째는 사람의 귀. 이 귀는 15,000개의 음을 분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속귀.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자랍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 그런데 속귀는 절대로 안 자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안 자라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이 소옥기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커지지 않는 이유가, 소옥기가 커지게 되면, 만약 커진다고 하면 어릴 때 들었던 그 높은, 어릴 때 야 이거 높은 음이다 한데 그 어른이 되면 그게 낮은 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크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소옥기는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뇌를 보세요. 이 브레인 15조의 정보를 보관하는 기억장치예요. 이건 컴퓨터 감당을 못할 정도로 15조의 억이 아닙니다. 15조의 정보를 보관하는 거예요. 컴퓨터 하지만 이런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 브레인 뇌는 130억 개의 신경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전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전화 시설을, 이걸 향후 50년 동안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하루에 주고받을 수 있는 양을 한 사람의 머릿속에 다 갖고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육체를 봐도 그 영혼은 육체보다도요 1000배, 만배, 1000억배 더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게 돼 있는 존재가 영혼이거든요. 여섯 번째는 정상적인 성인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가는 섬유 조직들을 만들 수 있다면은 대략 그 가는 섬유 조직이 달까지 갔다 온대요. 한 사람의 가는 섬유 조직이. 이 사람의 내장 있죠. 예, 내장들을 전부 골고루 펴면, 한 사람의 내장 골고루 펴면 능이 축구장의 3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축구장의 3배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샤워를 딱 하고 나타나서 이 거울을 딱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거울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 보면. 내 몸을 이렇게 귀한 모습을 여러분 봤잖아요. 사람의 몸에 이런 놀라운 인체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 기도 오시기 위해서 샤워하고, 아침마다 여러분 출근하면서 샤워하고 거울 먼저 보세요. 그리고 오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측한 몸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어디 있냐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 어디 있냐 찾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물고기가 물을 못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아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주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귀하시고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예,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은 까만 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노란 게 나오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색깔이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우리 머리털은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눈썹은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라면 딱 멈춰버려요. 요 밑에 내려오면 수염, 남자 수염은 이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깎아줘야 돼요. 머리털 깎아줘야 돼요. 수염은 깎아도 이 눈썹은 안 깎아도 돼요. 자, 그런데 이 겨드랑이 털은 어때요? 또 겨드랑이 털? 수염은 자라지만 겨드랑이 털은 또 안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체만 보세요. 머리카락 자라고 눈썹 더 이상 안 자라, 수염 자라는데 이 겨드랑이 털은 또 안 자라. 어떻게 신묘막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 프로그래밍을 딱 해놨습니다. 사람이 비가 옵니다. 비가 초작초작 오면 이 빗물이요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눈이 젖으니까, 눈을 못 뜨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만져보면요 눈썹이 두툼합니다. 눈썹이. 왜냐? 빗물이 와서 옆으로 싹 흘러내리라고. 야, 여러분 신묘막측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귀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들을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성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도하고 너무 하나님이라 섬기다 보니까 몸이 병들었어요. 그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막 꾸지람하더래요. 당신이 성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지만 당신의 몸이 이렇게 일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어.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도 건강하게 휴식도 하고 쉬어주면서 게으르면 안 되지만 너무 과로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말은 참 옳은 말입니다. 의사가 옳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너무 빠져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없다. 그것도 죄입니다. 운동이 우상이 되었어요. 세상 기쁨이 우상이 되어 쫓아다니고 돈 버는데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는 병들어 보세요. 그거 죄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휴식,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복음 전하며 약한 자를 살리며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내 건 아니니까 나는 청지기니까 내 몸의 청지기가 나라는 거예요.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도 하지 말고 과로도 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3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다. 자,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비의 영혼도 내 것이고 아들의 영혼도 내 것이며 손자의 영혼도 다 내 것이다. 너희들 후손들 다 내 것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하나님 소유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 마귀에게 그냥 넘어가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영과 함과 육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마지막에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 it is paid, 완전히 지불하였다. 우리 영과 함과 육의 모든 것을 지불했고 이 지구까지도 마귀에게 넘어간 걸 예수님이 다 다시 샀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것이 아니고 내 영과 혼과 육과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주어진 내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80년, 90년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청직이다. 내가 가진 물질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도 영혼까지도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는 이제 내 거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할 때 내 인생의 주인, 내 영과 혼과 몸의 주인, 내 가족들의 주인, 모든 나의 라이프,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그냥 청직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바쳐라, 드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 기쁨, 세상 쾌락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이것으로 하나님 열심히 벌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상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구제헌금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구하지 아니한 것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내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줍니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돌봐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창궐해도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한 명까지 하나님이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삭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고, 모세를 통해 요수아를 통해 역사하신,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고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뭡니까?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을 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복종하며,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면서부터 시작돼.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뭡니까? 너의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내 모든 것들, 내 시간들, 이런 것들을요, 육신의 기쁨을 쫓아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걸려. 그러니까 마귀에 소속이 돼가지고 공중원에서 잡은 마귀 따라가는, 세상 기쁨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 기쁨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일생을 죄매어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에게 끌려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운명이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샀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청직이니까 예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마귀에게 뺏긴 시간을 다 그냥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좀 자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 이 달려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내가 기도해야, 내가 파수꾼으로 기도해 내 가정이 살고,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지 이 민족이 사는,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기 위한 1000번째 기도 사명을 가지고 달려오고, 여러분 1000번째 온라인 예배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복된 사람들, 저녁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시간, 마귀에게 뺏긴 그 시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말과 모든 행위가 모두 마귀가 기뻐하는 그걸 전부 뺏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악한 마귀는 썩 물러가라 그러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원수 마귀는 대적하여 싸우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예수 믿기 전의 생활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 시간이 달라. 주님께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약한 자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받을까.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이 참 은혜 받았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주는 거예요. 카톡으로 이거 하나님께 시간 바쳐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남은 세월을 주님께 다 바치고 바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라.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첫째,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양이라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양과 딱 붙어 있어요. 양이 목자 곁에만 붙어 있으면 호랑이가 달려와도 늑대가 달려와도 걱정이 없어요. 목자가 다 막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이면요, 제로 동그라미만 100개 1000개
자, 1000명이 모여도 제로입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이 십자가 미기둥 있지요? 이게 일자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우리 교회 온라인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옆에 그 막대기 저거 뭡니까? 보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 일자입니다. 예수님이 1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이면 아무것도 힘이 없는 제로지만 제로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님 땅 옆에 붙으면은 일십 백천만 천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경 모일수록 파워 있고 힘이 있는 존재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빼버리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모일수록 파워풀한 능력의 존재가 돼요. 예수 이름이 힘이 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거기에 안전뱅이가 국을 하거늘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벌떡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그 일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 그 자리에 악한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 새벽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길걸음 차편 운전대를 지켜주고 악한 바이러스, 여러분 변종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떤 재앙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목자로 앞장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앞장서고 백마 타고 그 다리와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기록된 분이에요. 그 뒤를 흰옷 입은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백마 타고 따라.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뒤만 바짝 따라가면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앞장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한이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이한 칼이 되고 금이 되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것은 주님을 앞장 세울 때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이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앞장 세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 드림에 가장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은사를 주십니다. 빼앗겼던 건강도 치료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시는 복을 누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